여러분 제 전화번호가요 010-4886-5347이에요.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010-4886-5347. 돈 보내주셔도 되긴 하는데 그거 말고 010-4886-5347. 간식을 4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양심이 없으신 분들은 혼자 가면서 까먹으셔도 되고, 좀 뭔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샘 모임 때 나누셔서 같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뭐죠? 네모. 이거 정답 아니에요? 하나 까주세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잠깐, 이게 답이 나올까요? 벌써? 나오면 좋겠는데요. 이게 어떻게 벌써 나오지? 짰지? 짠 거 같은데. 비석은 뭐지? 목사님 짱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맷돌? 한번 더 보여주세요. 그 위에 계신 분들도 원하시면 010-4886-5347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사님 오셨네요. 자, 하나 더 보여주세요. 하나 더. 좀 잡히시나요? 하나 더. 거의 다 나왔죠? 거의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하셨는데요, 한번 그냥 답을 보여주십시오. 답을 보여주시면 답이 뭐죠? 캐리어. 캐리어의 대명사 하면 생각나는 이름이 있으신가요? 어디요? 크게 얘기해 봐봐. 어쨌다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피 말고 샘소나이트가 나왔네. 여러분, 샘소나이트, 그게 삼손에서 비롯된 거 아세요? 샘소나이트가 삼손에서 비롯된 이름이 여러분 샘소나이트예요. 우리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수지, 나가실 때 하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수지 양 어디 있어요? 그래요. 아유, 좋네요. 그 다음에 스피커 쓴 청년이 있네요. 스피커. 자, 세 번째, 서진자매 어디 있어요? 서진자매, 정서진. 여기 보니까 캐리어 잘 쓰셨습니다. 여러분, 답이 캐리어예요. 캐리어인데 샘소나이트를 제가 원했었습니다. 삼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기를 바래요. 여러분,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였었죠? 기억나시나요? 주인공이 누구였었죠? 갈렙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문구에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꽂히셔서 부목사들에게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앞산에 가서 드려라. 그래서 월요일 날 앞산을 갔어요. 앞산을 갔는데 여러분, 제가 앞산을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 있게 올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모르던 샛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차피 올라가는 길이니까 이 샛길 따라서 올라가면 되겠다. 인적이 드물어요. 그렇게 올라가다가 결국 어디인지 모르는 곳이 나왔는데, 어디 앞이었냐면 암석 앞이었어요. 올라가면 되겠지, 이 암석 바위만 넘으면 되겠지 라고 갈 수 있을 줄 알고 그 바위를 탑니다. 길을 더 잃고 쓸키고 위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어찌하여서 길을 찾게 되는데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어떤 후회가 들었냐면, 멧돼지 나온다고 길이 아닌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내가 분명히 그걸 봤거든요. 그런데 샛길이 있으니까 일로 올라가면 어차피 올라가는 거 똑같다. 여러분, 이러한 경고 표시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경고를 기억해야 되는데 무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호수아 말씀이었고 그 한 주 전에 어디 말씀이었었죠? 그 한 주 전에 어디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2세대들에게 했었던 그 주제 말씀, 풍요 속의 망각. 풍요 속의 망각. 여러분, 신명기하고 여호수아를 거쳐서 오늘 사사기입니다. 사사들의 기록, 예전에는 사사기라고 했고 지금은 사사기라고 했고, 이 사사들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전에는 판관기라고 그랬어요. 판관기. 사사 혹은 판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왕이 없던 시대의 임시적인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질서를 잡았고 나라를 일시적으로 다스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파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시대가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요. 중심적인 권위가 없었고 지역 속에서 전쟁을 계속합니다. 무엇보다도 생존이 중요해진 이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과연 기록이 되었을까? 여러분, 제가 몇 해 전에 미국에 갔는데 어느 한 대학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프론트를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러한 어떤 여자 학생을 봤습니다. 딱 보니까 한국 사람 같아요.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 한국 사람 같아서 얘기라도 한번 해볼까, 안녕하세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안녕하세요를. 얘기라도 해볼까 인상착의를 딱 보는데 그 처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여자의 이 목걸이가 딱 들어옵니다. 목걸이가 딱 들어오는데 목걸이의 중앙에 어떤 펜던트가 눈에 띄지 않고 목걸이 중앙에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소주. 목걸이 중앙에 소주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거 아냐고 물어봤어요. 모른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에요. 뭘 깨달았느냐? 한국 사람인데 한국어를 모르는구나. 사사기 사람들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알고 있어야 하는데 망각하는 그 시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잊어버린 그 시대가 오늘 사사기 시대예요. 풍요만 넘쳤던 것이 아니라 이교도들도 넘쳤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바라볼지 아니면 그 시대의 경향을 따라갈지, 이것을 매일 선택했던 시대였다 그래요. 사사기의 주제처럼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들을 잊어가게 되었는지.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신명기가 2세대의 이야기라면 오늘 사사기는요 7세대의 이야기예요. 한참 지난 후에 이 사람들은 과연 풍요 속에서 구별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이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리고 있을까?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 바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읽었는데 실은 본문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 나오기 전에 삼손이 바로 한 지역, 가사라고 하는 그 지역을 방문하게 돼요. 블레셋 도시예요. 블레셋 도시. 삼손은 블레셋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블레셋의 가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그런데 보면 이 블레셋의 가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블레셋의 도시를 처음 방문한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딥나, 아스글론, 에담, 수많은 블레셋의 그런 도시들을 자기가 원하면 방문합니다. 블레셋 땅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적군 땅인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때, 가고 싶은 때에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힘이 셌기 때문이에요. 멈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가고 싶은 곳을 가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뭐예요? 여자 때문인 거예요. 여자 때문. 여자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욕정 때문인 거예요. 이성교제라고 하면 참 좋고 봐줄만 한데, 여러분, 그걸 넘어서
정욕수로 가는 겁니다. 삼손이 가사에 왔다는 소식에 블레셋 사람들이 긴장을 해요. 지난번처럼 어떻게 자기네 땅을 뒤집어 놓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삼손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 이번에도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나 예전처럼 공격하면 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잠들 때까지, 새벽까지 기다리면서 죽이기를 기다립니다. 블레셋의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이처럼 살해 위협을 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문합니다. 살해 위협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방문하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이게 정욕 때문인 거예요. 거침이 없습니다. 여자와의 일을 끝낸 후에 익숙한 듯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성문짝을 뽑아 들고 헤브론까지 60km를 이동했다라고 성경은 쓰여져 있어요. 블레셋이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강해요. 상남자, 그러면 된 걸까? 성경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뭔가 이긴 것처럼, 힘이 센 것처럼 보이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4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힘이 남아 있다고 끝내지 않고, 어떤 상남자의 모습으로 끝내지 않고 4절을 이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삼손은 솔의 골짜기에 사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여러분, 들릴라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 끝이 어떻게 끝나죠? 비극으로 끝납니다.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비극으로 끝나는데, 그러고 보면 삼손의 힘이 사라진 뒤라기보다는 힘이 있을 때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때, 끝난 때가 아니라 뭔가 할 때, 뭔가 자신감 만만할 때, 그때 비극이 또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솔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여러분, 사랑 이야기예요. 아까 가사에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매, 사랑하매, 사랑하매. 사랑 이야기 같은데 실은 사랑 이야기가 또 아니에요. 삼손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들릴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잘못되었을까요? 태어나기 전부터 삼손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블레셋 땅에 가면 안 됩니다. 그 여인에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확실하게 구별이 됐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구별되지 않은 그러한 방향, 장소, 사람으로 계속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들릴라의 품에서 오늘도 좋다 라고 헤어나지 못할 때 블레셋의 왕들, 성경에는 방백들로 나와 있죠. 이 방백들이 여인에게 삼손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라고 물어요. 그때 들릴라에게 준다라고 했던 그 돈을 현재 시세로 환산을 하면 약 2억 정도 된다 그래요. 2억 딱 주면서 알아내라. 어땠을까요? 6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은 어디서 나오죠? 남성들이 읽으니까 영 그래요. 여성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안 밝힙니다. 남자들이.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은 어디서 나오죠? 이렇게 하지 않나요?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말해줘요. 여러분, 질문을 보니까 회유하지 않고 아주 직접적이에요. 그 힘 어디서 나와요? 확실하게 물어봅니다. 노골적이에요. 그런데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딱딱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간지럽습니다. 속삭이듯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보면 부드럽고 간지나고
속상하지만 그 내용, 그 말의 의미를 보면 여러분, 사탄의 혀가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사탄의 혀, 속삭임을 맞닥뜨린 곳이 어디예요? 구별되지 않는 장소예요. 삼손이 이랬습니다. 분명히 계략이 있는데, 분명히 죽이겠다라고 하는데 삼손은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곳에 들어가니까 그가 마주했던 것 뭐죠? 죽음이 기다리고 있구나. 구별된 사람이 사랑과 욕정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이러한 관계들을 계속해서 마주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하는 것, 마음이 가는 곳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 무엇이 좋느냐, 이게 감정의 문제로 보는 것들로 시작이 되지만 결국에는 방향, 결국에는 소명, 결국에는 미래의 문제를 건드린다니까요. 삼손의 위기가 블레셋 밖에 있었던 게 아니고 블레셋의 방식, 그가 이러한 그의 마음 안으로 블레셋의 방식이 들어오기까지 못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싸우라고 힘을 주셨는데 그 방식에 이미 끌려버렸어요. 삼손의 비밀을 알려 하는 딜릴라의 요구가 2번이 더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야, 그만하자 이렇게 답이 나와야죠. 관계를 접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상황을 자꾸 모면하라 그래요. 마르지 않는 새 활줄이 일굴로 묶으면 내가 약해집니다. 한 번도 쓰지 않는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집니다.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섞어 짜면 내가 약해집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얘기하는데 관계를 접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접어야 되는데 그때의 상황만 모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릴라는 삼손이 알려줄 때마다 삼손을 묶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서 자꾸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그의 목숨을 위협당하고 있는 게 삼손의 모습이에요. 위협의 세기가 계속해서 더 높아가졌을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녀의 품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아직도 거기 있습니까? 왜 아직도 떠나지 않습니까? 여자의 품이 이제는 여자의 품이 아니라 독이 되었는데 왜 멈추지 않습니까? 경고를 그렇게 받았으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이면 실수고, 2번이면 경고고, 3번이면 방향이고 중독인 거예요. 죄를 보니까 이렇듯 한 번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법이 없습니다. 조금씩 내가 통제하고 있구나, 저 정도쯤이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조금씩 먹어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한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무너짐은 순간의 사고가 아니라 반복된 타협이 만든 방향이다. 여러분, 드디어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돼요. 계속되는 들릴라의 말에 진짜로 반응을 합니다. 4번째예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합니까? 삼손이 다음처럼 대답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삼손은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입니다.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여러분, 삼손이 대답을 하는데 그 삼손이 대답한 내용을 보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머리털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보이시나요? 네, 머리털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그냥 고백해 버립니다. 나는 나실 사람입니다. 나는 나실 사람입니다. 이것을 예전부터 고백했어야지. 사람들한테 계속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행동을 똑바로 했어야죠. 이것을 지금 누구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들릴라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의 기억이고, 태어났을 때부터의 고백이고, 태어났을 때부터의 이유인데, 들릴라 앞에서 속임수가 아니라 진짜로 이 이야기를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들릴라의 행동이 어떻게 변해요? 또 블레셋 사람 데리고 오는 거 아니에요. 삼손이 진실을 얘기했으면, 또 블레셋 사람들이 오면 삼손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 하는데 또 들릴라의 무릎에서 잠이 들어버려요. 결국 머리털, 그의 힘 다 털어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에서 자다 깨어난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보실게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런데 성경은 삼손의 이야기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나는 알 수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나는 이번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상태예요. 분명히 무너졌는데 전과 같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쓰러져 가고 있는데 전과 같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삼손은 하나님의 모습과 자기의 모습이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왜 같다고, 힘이 여전히 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그의 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다. 그의 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자비다로 보지 않고 자신의 권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떠났는데, 그런데 그는 명예도 있고 이름도 있고 기능도 있고 여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자신감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 가졌다고 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의 임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엄연히 다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셨는데도 나는 같다라고 하는 그 모습, 삼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역을 하실 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신 건 분명한데, 하나님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 건 분명한데, 내가 만들어내는 그 달란트와 은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내가 했다라고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는 곳을 떠나지 않으면 이처럼 결국에는 걸리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라 나올 마음이 없었다. 우리는 신명기의 경고를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절함으로. 여러분, 그래요. 미혹되는 것이 있다면 분별하시고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 소명이 막혔다면 기독교인들로서 하나님의 것들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없다면 우리도 블레셋의 정신들을 받아들인 것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스타를 봅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봐요. 시험 들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주를 왜 올려놔요? 그 홀짝홀짝 거리는 그 소주를 드시는 모습을 그 집에서 혼자 드세요. 그걸 왜 인스타에 올려놔?
그걸 올리고 모습 딱 보면 저럴 애가 아닌데, 저럴 애가 아닌데, 좀 씁쓸함이 묻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해야 되겠지만 그 모습이 또 이렇게 공동체 안에 또 어떤 상처를 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삼손, 결국에는 약해지고 다른 이들과 별 다를 게 없어져요. 붙잡힙니다. 눈이 뽑힙니다. 줄에 묶여요. 감옥에서 맷돌을 돌립니다. 사사기에서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패배하는 순간입니다. 구분해야 할 때 구분하지 못해요. 본 것, 추구한 것 그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딥나의 여인이 보였고 가사의 기생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을 보고 마음을 빼앗기니 분별이 안 돼요. 이 대목을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로 만들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첨하는 언사, 여성적인 공격, 혀의 포탄이 밤낮 쉬지 않고 나를 공격하였을 때에 나는 항복하여 그녀에게 나의 마음을 다 털어놓았다. 그녀가 첫째 원인은 아니었다. 내가 문제였다. 나는 말에 공격에 정복당해 내 침묵의 성체를 한 여자에게 내어 주었다. 여러분,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의 소유자인데 무엇을 못 막았죠? 언어, 혀, 말을 막지를 못했어요. 결국에 눈알이 뽑혀서 시력을 상실하고 소리에만 집중하게 되었었던 그때,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었던 누군가의 외모, 그 가치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할 그때 귀로써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곤 신전에서 조롱거리가 됩니다.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데 누가 욕먹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욕먹고 있어요. 삼손이 실패했는데 삼손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실패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 개인 혹은 당사자만 욕먹게 하는 게 아니고 특히 기독교인들의 죄는 공동체,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건 퀴즈는 아닌데요. 삼손 이름의 뜻이 뭘까요? 태양이래요. 태양. 삼손, 태양. 들릴라는, 이건 퀴즈예요. 자, 핸드폰을 또 드시고 010-4886-5347 이거 문자를 보내야지 전화를 하면 어떡해요? 태양 하니까 구름. 김상훈 예배 중이라서 문자 주는 또 뭐야 이건 또. 자, 딱 나오고 나왔네요. 자, 우리 하나가 나왔어요 지금. 좋았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1064 쓰시는 분 누구예요? 1064 형제구나. 그래 여러분, 밤이에요. 밤. 네, 밤. 들릴라의 뜻이 밤이고 우리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주연 형제. 나가실 때 과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감사금 하고 가세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게 밤인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삼손이 오늘 들릴라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여자가 나와요. 굉장히 많은 여자가 나오는데 들릴라 이전의 여인들도 분명히 삼손을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등장이 안 됩니다. 이름이 등장이 안 되는데 들릴라만 그 이름이 밝혀져요. 왜 그랬을까? 삼손이 들릴라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 전부터 무너져 왔었던 것들이 쌓였고 그때 폭발했던 그 시기가 들릴라예요. 들릴라, 밤. 그 의미는 뭐냐면 삼손의 무너짐을 확정지은 사람인 거예요. 유혹이 이겼다, 죄가 이겼다 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들릴라입니다. 사사기의 4분의 1이 삼손 이야기예요.
그 삼손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듣다 보면 그의 매력이 있습니다. 매료가 돼요. 그런데 1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다 보면 들릴라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의 속삭임이 더해질수록 삼손이 약해지고 흐려지기 시작해요. 분명히 강한 삼손인데 들릴라의 그 들릴락말락한 어떤 그러한 속삭임, 이러한 속삭임이 진행이 될 때부터 삼손이 수동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힘을 상실해 가요. 여러분, 이 들릴라 어떤 뜻이 있죠? 물론 밤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죄이기도 하고 유혹이기도 합니다. 조금씩 그렇게 빨아들이다가 결정적일 때 한 방 날리는 그 밤의 모습, 죄의 모습, 바로 유혹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는 어떤 유혹의 패턴들이 있어요. 유혹이 처음부터 하나님 떠나라 이런 식으로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얘기하죠? 정말 그래야 되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고 너 정말 확실하냐? 여러분, 타협점을 작게 잡아요. 타협점을 작게 잡는다고요. 여러분, 유혹을 보니까요, 오감적인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크게 만들고 대신 영적인 것들을 작게 평가해요. 당장의 매력, 당장의 감정, 욕망은 선명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 소명은 멀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삼손에게 어떠한 일이 결국 벌어졌을까요? 16절은 다음처럼 이야기해요. 읽어보실게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핵심이 뭐죠? 날마다 조른다. 반복인 거예요. 큰 거 한 방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유혹은요, 큰 거 한 방이 아니에요. 날마다 조금씩 한 번의 말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 반복되는 말, 유혹의 패턴인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살아. 너무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마. 너가 행복하면 됐지.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하냐. 이렇게 반복되는 말, 매일 듣는 어떤 영적인 분위기, 매일 접하는 콘텐츠, 여러분의 믿음을 멀게 한다니까요. 유혹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언어를 바꾸는 특징이 있어요. 삼손이 침묵을 하는데 들릴라는 어떻게 해석하죠? 나를 왜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해요. 침묵하고 지켜야 될 것을 왜 숨깁니까? 절제하는 자들에게 유혹은 너는 사랑이 없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계하는 것을 너는 나를 불신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마음, 너무 좋은 마음인데 어쩜 그렇게 고지식하니? 여러분, 이게 유혹의 소리입니다. 또 하나의 유혹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혹은 말씀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킨다. 삼손의 모습을 잘 보면 삼손 들릴라와의 관계 안에서 고립이 되고 있어요. 그 상황, 그 사태를 누구 하나 막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이 들리지 않고요, 삼손의 행적을 보면 그가 움직였을 때 그 전에 사사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한 가지가 있는데 혼자 움직였다는 거예요. 지파가 혹은 공동체가 함께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사사로서 백성과 함께 하기보다는 개인 행동이 훨씬 많은 거예요. 여러분, 유혹, 공동체 밖에서 힘을 얻어요. 가정 밖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아, 자전거 사줄게. 그래. 대신 픽시는 안 돼. 대신 픽시는 안 돼. 그 이유가 뭐죠?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디서 한껏 듣고 와가지고 하나도 안 위험하다, 너무 좋다, 세핑이다, 삼각형이 어쩌고 저쩌고, 바퀴는 어쩌고 저쩌고.
이미 넘어간 거예요, 유혹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혼자 있게 만들고, 혼자 보게 하고, 혼자 판단하게 하고, 혼자 정당화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도 유혹의 패턴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소리 하는데 여러분들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오는 청년들, 청년 사역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공통적인 패턴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패턴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청년 남녀, 믿지 않는 남녀 사귀다가 교회 떠나고 신앙 떠난 청년들이 정말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 위험하다,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그 사람들이 다시 오느냐? 깨지고 울면서 다시 오게 돼 있어요. 관계가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이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남자, 그래, 사귀는 거 이해를 하는데 사귀면서도 내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느냐, 사귀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느냐, 이 어떤 사귐의 관계가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 이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귀었는데요, 예배를 안 와. 왔대. 근데 안 왔어. 말씀이 불편해집니다. 목사의 잔소리가요, 듣기 싫어요. 더 이상 제가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유, 그래, 사겨라. 상대의 반응보다, 기도보다 무언가 더 두려워지고 있다. 여러분, 시작된 거예요. 유혹이 삼손의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붙잡히고 눈 뽑히고 줄에 묶인 이야기가, 패배한 이야기가 삼손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희망이 없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다곤 신전에서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꼴배기 싫은 사람한테 또 한 번의 희망을 줍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 당연히 자랍니다. 저는 빠지는 시대가 왔지만 여러분, 머리털이 당연히 자래요. 성경이 굳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끝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적을 보니 마땅히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시작해 주세요. 어떻게 시작하실까요? 삼손이 신전의 두 기둥에 서서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 어떻게 시작하신다고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힘으로 움직였던 사람이, 정욕에 꽂혔던 그가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2주 전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삼손에게 언제 힘이 돌아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확한 건 힘이 돌아오기 전에 기도가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확한 거는 회복되기 전에 부르짖음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분명히 무너진 사람인데 부르고 찾을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회복할 마음을 주시면 살아야 되는데 또 죽어.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어떠한 기적 때문에 살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무슨 뜻일까? 성경은 삼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을 가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게 삼손이에요. 잘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잘한 게 없습니다.
잘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돼요. 그렇게 기억되는 이유는 완벽했기 때문에 아니라 마지막 순간 무너진 자리,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패가 없는 인생이라기보다는 실패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것, 분명히 무너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는 이러한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고 의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더 큰 질문을 남겨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평가받는 사람, 우리의 구원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바라봐야 될 것, 삼손도 이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한단 말인가? 삼손이 저 모양인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누가 희망이냐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이신 거예요. 삼손이 죽으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고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이것만 한번 읽어보실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원수 갚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용서를 원하셨어요. 또 읽어보실게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수를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한계가, 인간의 한계가 느껴지셔야 돼요. 강해도 묶이지 않는 자, 온전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그 한계가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원수가 되었던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로 새 길을 여신 예수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인간의 강함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유혹은 자유처럼 시작하지만 감옥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그래서 삼손은 우리에게 참된 구원자의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을 보시면서 경고가 눈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은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면서 소망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무너진 사람을 살립니다. 힘을 의지했었던 삼손의 모습을 넘어서 온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그 구원, 온전하심, 이것을 하나하나 구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을 좀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